잘 지내셨습니까? 야,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보면 가끔 기부를 요청하는 그런 공지가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죠? 주로 연말이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 때 홈리스들이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분들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를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어떤 사고나 재난을 당해서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많은 액수가 모였는지 그리고 그 돈이 누구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그 물품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지고 또 마음이 또 감사해지고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기부를 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을 아마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물품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기 위한 그런 채리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요청했을 때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마치 뭐 빚쟁이가 가서 빚을 독촉할 때 아니면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약간 불편하게 만들 때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우리의 지인이나 아니면 다른 퍼블릭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파이낸셜리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을 하고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많은 자괴감도 들고 그런 말 못할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남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아수소리 잘 안 하고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오늘 우리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요.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것을 그가 사역하던 교회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사실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어떤 선지자 무리가 이 안디옥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고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그때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더랍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팬데믹처럼 그런 재난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이 되었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노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랍니다. 왜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나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이분들은 아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며
하나님 성전에서 내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아와서 알고 있지만, 살고 있어서 알지만, 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위치가, 상황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당시같이 박해가 심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과 또 다른 사회적인 문화적 세팅에서 그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성공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다 정리하고 이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는 그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었더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원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큰 흉년에 대해서 자연적인 재난이 겹쳤더라면 그들이 겪었을 그런 어려움과 힘듦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원래부터 힘써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미 해왔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던 이방 교회들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을 해왔더랍니다. 고린도서 16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 구제사역에 동참을 하기로 했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전도했던 사역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보시기에 둥근 빨간색 원이 치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 지역이고요. 그 위에 있는 데가 마게도냐, 파란색 박스에 있는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그 다음에 뭡니까? 몇 가지 교회들이 있죠.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저쪽에 오늘 터키 저쪽에 북동 지역입니다. 그쪽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동참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도 이 사역에 구제 사역에 동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에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분들에게 매주 첫날에 사람들의 수입에 따라서 구제 헌금을 모아두라고 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가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있는 교회들에게 그가 방문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 보고하러 갔다가 그런 간증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자원에서 발렌티어리 헌금을 했더랍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풍성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던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상이 깨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고요. 2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같이 구제한 이 돕는데 헌금을 해주세요, 도네이션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만큼 그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힘에 지나게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히려 더 많이 애써서 헌금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헌금 제대로 안 했더랍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파이낸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제일 처음에 그런 선교지 현황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좀 식어져서,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에 대한 그 관심이 잦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거짓된 루머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비량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가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돈을 안 받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그러한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해놓고 이 헌금을 바울이 자기 원하는 데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식의 모함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순회 전도자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유대교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바울을 폄하하고 교인들에게 잘못된 기준들을 자꾸 가르치답니다. 갈라디아 보면 거짓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 바울의 그런 필력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바울을 자꾸 비하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도 아니야 우리 바울은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니까 그걸 바울을 자꾸 사기꾼 취급을 하고 바울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하니까 바울을 신뢰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자꾸 긴가민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해왔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재난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그 돈을 그 단체에서 혹은 그 기관이 우리가 정했던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단체를 위해서 그냥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더 이상은 그 단체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중상고려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미 조성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슬픈 상황입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헌금을 모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들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던 그런 방법들을 고린도 바울이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성경을 본다면 분노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애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신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분들 수준에서 그리고 바울이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방법들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원리로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 바울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8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8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 기억하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도 받았고 에베소 교회도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 8장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임한 이 교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내렸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허락하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전에 기록된 것처럼 환난과 시련을 겪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행동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남들을 돕는 구세금, 도네이션료, 그것으로 쓸 때도 있고요, 본문의 표현대로 연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카리스가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NIV 4절에서는요, 이 은혜를 특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 4절 말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the privilege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 친다면, 원어의 사용 용례로 본다면 이것을 privilege 번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은혜, 카리스라고 번역을 하는, 카리스는 그냥 은혜, 그레이스 혹은 기프트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한 바울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이 프리빌리지한 번역은, 특권이라는 번역,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IV만 이걸 프리빌리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짐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는 과정이 됩니다. 형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은혜도 풍성해야 한다고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도와야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들을 섬기는 것도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표현했던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매진하게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됐던 그들 사이에 막혔던 아무런 커넥션이 없던 그들 사이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돕는 사랑의 관계, 한 몸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교회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경제적인 도움이 됐던, 그들을 위로함이 됐던, 그들을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을 도와주는 섬김의 형태가 된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그분들의 삶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